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여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여정은 21장 한 17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 형제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에, 사도 바울이 목적을 분명히 밝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이제 받은 것이 어,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그 이방인들에게 또 왕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미션을 또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이게 1회 정도까지는 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례도 행했고 성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는데, 이래가 참에 27절에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 도우라 하면서 어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바울은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시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음 사도행전 앞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급히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도 안 들리고 바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 오순절 안에 오려는데, 저는 그런 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순절에는 아시아로부터도 그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 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던지 다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그 유대인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구류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거를 보통 같으면, 아니 그 사람들 없을 때 휙 하고 그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들이 없을 때 예루살렘에서 결례 행하고 오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일부러 그들이 오기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발각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어 일부러라고밖에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를 봐라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갑자기 성 예루살렘 성 이 안에서 엄청 소동이 일어난 거죠. 백성들이 막 우르르 이제 사도 바울을 올려가서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천부장에게도 들어가서, 우선 급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탁 체포를 해가지고 영내로 이제 군영내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약 간략하게 신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소동이 있느냐는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고 조만한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기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한테 직접 말을 해서 이런 오해를 풀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얘기해라. 아니다, 천부장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층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 이제 그 전에 이제 자기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동안 엄한 종교 생활을 유대교 생활을 했었고, 왜 또 이런 일이 됐냐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런 뭐 눈이 멀고 또 눈 떠서 또 스테반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도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 이게 이제 완전히 더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제 소란해진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어 더 소란해지니까, 막 이제 저 살려주지 못한 뭐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안 되겠네 가지고 이제 사도바울 다시 영내안으로 들어가서 또 좀 솔직히 얘기해 이제 뭐 이제 저기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고문 비슷하게 이제 묶어놓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불어라 이제 뭐 그런 식이죠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니 너네들 말이야 나 지금 유대 로마 시민이야. 이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 내가 지금 명확하게 내 죄가 정말 드러난 것도 아닌데 아니 너네들 맘대로 나를 갖다가 응? 채찍질하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이 확 쪼른 거예요. 어이 로마 시민이냐? 나 이거 나도 로마 시민권 있는데 그거 엄청 힘들게 얻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잠깐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자 대면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음에 이제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장도 부르고 이제 공회에 몰라서 모아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들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제 거기서 여러분 형제들아 막 하면서 이제 자기 또 이야기를 쫙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뭐 잘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 그 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게 한번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안 하고 그 이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약간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틈을 갖다가 보고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하면서 이게 얘기를 또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더 시끄러진 거야. 이제 뭐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맞붙어 가지고 이제 그 재판 공회장이 완전히 더 엄청 이제 더 소란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장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우선 이제 정확히 이제 밝혀지지도 못하고 일단은 이제 바울을 이제 영문으로 다시 또 데리고 왔어요. 이제 여기다가 또 더 이상해지니까 우선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고 다시 이제 영문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바울을 이제 완전히 끝장내야 된다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죽이기로 이제 특공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이제 생질이 조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어 바울이 이제 영문에 들어가 이제 다시 이제 만나자고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올 때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딱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먼저 이제 그 조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당신이 좀 아직 재판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바울이 잘못되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총독이 이제 벨릭스였는데 이제 이제 천부장은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편지를 쫙 써가지고 이제 사건 개요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잡혔는데 이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해라. 내 선에서는 이거 손 못 쓰겠다. 내가 함부로 로마인을 하고 그들에게 또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하니 당신에게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백부장한테 이제 보병 이제 보병하고 창병 이렇게 해가지고 호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드바들이라는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거고 이제 총독이 있는 데는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선교여행 갈 때 배 타고 갔던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총독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안디바드로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제 밤에 그것도 밤에 갔어요. 밤에. 근데 그거 하니까 이제 얘기가 해가지고 밤에 그냥 밤에 밤에 그냥 동트기 전에 밤에 출발해가지고 안디바드로로 이제 간 거예요. 지금 유급하잖아요. 바울 어디는 나중에 폭동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밤에 모르게 이제 안디바드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제 거리를 재보니까 한 45km 정도, 50km, 45km 정도 되는데 아마
산길 이제 예루살렘은 여기가 굉장히 좀 보면 알겠지만 이 산악지형이거든요. 여기는 뭐 평지도 없고 다 울퉁불퉁한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는 뭐 다 농사지 할 만한 게 평야지대가 없어요. 여기는 약간 지대가 높은데 그래서 가이사라를 과거에 가려면은 일단 해안 쪽으로 뭐 테라비브 지금 테라비브 이 해안 쪽으로 나와서 이 해안 여긴 평지니까 이쪽으로 해서 가이사라를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밤에 안디바드리까지 이제 밤에 그냥 아주 급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이제 하루 이제 이튿날 다시 마병으로 이제 말 타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라고 이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영문으로 돌아갔어요. 에, 루시아 글리오드 루시아 천부장은 이제 그 다시 안디바드리에서 예루살렘 돌아가고 이제 나머지 군대들은 이제 가이사라까지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총독 앞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총독이 이제 그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편지 내용을 다 적었잖아요. 결국 벨릭스가 이제 총독이었는데 벨릭스가 이제 그 편지를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 자기도 이제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루시아처럼 이제 그 닷새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아나니아 뭐 또 뭐 그런 더들로 막 이게 쭉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바울을 고소하게 된 거예요. 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 유대인 민족인데 한마디로 반역자고 예수라는 돌을 막 펼치면서 천하를 소란하게 하고 로마에도 뭐 위협이 될 뭐 존재일 거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넘기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아니 그래도 너네들만 말하면 들을 수 없지. 그럼 바울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딱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뭐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거 또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제 뭐야 저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뭐 스테반 이야기부터 또 쭉 했겠죠 이제. 그리고 그 이제 전 이제 또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전하였던 그다음에 율법과의 어떤 모순점들 그런 걸 쭉 얘기를 했겠죠. 문제는 이제 그걸 다 듣고 이제 오해라든지 이게 이 홍사를 했을 때는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게 의견이 다를 때는 이게 봐야 되는데 더 이게 이제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더 소란스러워지고 이제 더 이제 또 걷잡을 수 시끄러워지니까 우선은 이제 벨릭스가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이제 감옥에 일단 가둬요. 일단 자기도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시끄럽기만 검정 시끄럽고 또 왜냐면 자기가 임의로 했다가 나중에 또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을 임의로 잘못 처리했을 때 자기가 또 문책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만 들어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 유대자 드루실라라는 사람 그 두 분에게도 이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라 하고 또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로마 예루살렘에 온 거는 그 저기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또 뭐 돈을 받을 게 있나 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벨릭스도 이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이제 바울의 그 도를 다 듣긴 들었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태를 지나서 이제 이태라는 게 이해죠. 이제 두 해가 지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벨릭스가 처음 부임해서 이태가 지났다는 건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성경 말씀으로 이태가 지나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돼요. 벨릭스가 이제 소임이 끝나고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오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는 이제 신임 총독으로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제 이 틈을 또 노리고 이제 또 대사장하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 냉겨라 이제 뭐 그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듯이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베스도가 처음 부임했는데 어찌됐건 그 동네 그 유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유지 뭐 어찌됐건 그 동네 이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 편으로 해야 되니까 호의를 베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약간 이 사람들이 허전한 대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허전한 대로 이제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 가서 그들에게 신문 받고 싶은 마음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 자리에 서야 되겠다.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고 어떤 증인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가져와라. 나는 억울하다. 나는 가이사에게 뭐 황제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하고 배석자들이 상의를 하더니 이게 골치 아프네. 이제 뭐 그런 식이 됐겠죠. 이제 근데 로마 시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안 되겠다. 근데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또 베스도를 문안와요. 이제 일단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 유대 쪽에 유대나 이쪽 인근에 이제 또 뭐 이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그리빠과 버니게가 이제 여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 또 벨릭스에게 이제 문안 인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고 또 이제 벨릭스하고 이제 같이 앉았는데 이제 벨릭스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예루살렘이 좀 시끌시끌하고 좀 조금 좀, 좀 골치 아프다는 사람이 지금 아주 좀 소란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궁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한번 말을 좀 들어보겠느냐 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에게 자꾸 호소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가이사에게 보내주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이제 이제 총독 그래 가지고 이제 쭉 모여놓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이고 이제 이 로마의 풍속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이 지금 자기 간증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전도를 이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 권력층에게 담대히 사실 이게 일반 민중에게 하기도 힘들지만 이 권력층에게 막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또 자기 뭐 수틀려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그러면 또 잘못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말처럼 이게 사실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담대하게 하느님이 이 당시 이 지역의 최고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도하고 아그리빠에게 이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얘기를 딱 듣고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막 동요가 좀 이제 여기는 성경에는 뭐 믿겠다 그런 내용은 약간 동요가 있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얘기를 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가지고 그리스인이 되게 하는구나 막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도 조금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는지 어찌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담대히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결론이 이거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그냥 가이사에게 호소만 하지 않았으면 뭐 사실 죄는 없는 것 같으니까 단지 뭐 그거 약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좀 귀에 거슬리는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뭐 범죄를 해서 이게 뭐 결박당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그냥 이대로 유지하다가 로마로 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도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다 청취해가지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독단적 결론을 내리게 되면 나중에 덤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죄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좀 홀가분하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도 좀 소신은 없는데 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여러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덕분에 이제 바울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주님의 도를 전하게 됐고 또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막 얘기하는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게 이 홍보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이 개인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전체적으로는 홍보 효과는 굉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행에 이제 딱 가기로 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아우가스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요. 사도 바울이. 예,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제 다른 이제 바울하고 또 여러 이제 뭐 자범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죄수 몇 사람하고 또 이제 바울하고는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같이 동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율리오가 이제 책임지고 사도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이제 올라타요. 이거 행선을 하게 돼요. 어 아드라무테노라는 데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인데, 그 아드라무테노는 사실은 이제 위치적으로는 쫙 베레아 근처에 있어요. 베레아 근처에.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이제 다 이제 자료를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거 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아드라무테노 여기 나오죠? 여기 아드라무테노가 어 에베소가 여기구나. 그러니까 드로아 쪽에 있어요. 여기 가는 배인데 여기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요 방향에 가는 배를 우선 탄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가지고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서 행선을 하여 막 이제 출발하는데, 그 다음에 이튿날 처음에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가게 돼요. 시돈을 이 해안가를 타고 시돈을 오게 되고, 시돈을 오게 되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으면 허락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돈에서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또 이제 대접을 또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제 여러 형제자매를 또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돈에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행선하여 구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했다. 이게 이제 시돈까지 와서 시돈에서 만약에 로마를 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시돈이니까 로마를 간다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시돈이 여기서 이리로 가면 제일 빠르지 뭐. 사실 이게 제일 직선거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쭉 올라가면 로마니까 이게 직선거리라고요. 근데 이 길로 안 가고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요 길로 가거든요. 요 길로 가게 돼요. 요 길로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요 길로 위로 가요. 쭉 보게 되면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했다는 말은 여기서 여기 시돈에서 이쪽으로 이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갔을 수도 있고 이러고 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5절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다음은 무라성이에요. 이제 무라성을 가기 위해서는 길리기아가 여기 이쪽 다소 이쪽이 길리기아가 이쪽이거든요. 이쪽 편이 길리기아고 이쪽 버가 이쪽 있는 데가 이쪽이 이제 밤빌리아예요. 그러니까 요 밤빌리아 앞쪽, 여기서 배가 이쪽으로 갔든지 하여튼 이쪽으로 갔든지 이 길리기아 여기서 이쪽으로는 안 갔어요. 여기 왜냐면 이제 성경에 내용이 나오니까 길리기아 쪽과 밤빌리아를 지나가지고 무라성에 갔다라고 그랬거든요. 무라성은 어디 있냐면 여기거든요. 지금 무라성이 지금 여기에요. 예, 무라성이 여기인데, 무라성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중간 기차, 여기서 이제 배가 갈라지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무라성이라는 단어가 좀 처음 나오는데, 왜 그러면 배가 왜 이렇게 약간 돌아갔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그 위키를 한번 봤어요. 왜 돌아갔을까라고 봤더니 좀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제 여기가 아까 가이사라하고 이제 시돈 지나서 이쪽 가면 바람을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그 구부로잖아요. 여기 구부로인데 바람이 보통 지금 이제 위키 이제 그 당시 날씨는 좀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하면 바람이 위에서 북풍이 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막 강하게 부는 게 여기를 뚫고 이러고 직선으로 간다는 건 배가 이게 바람을 돛을 달지를 못하고 이걸 뚫고 갈 수가 없는 게 지금처럼 뭐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혀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고 이제 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류는 약간 또 해류하고 좀 틀리고 바람하고 좀 틀리고 지금 이제 조류 방향은 이게 지금 조류 이건 해류인데 해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해류도 바람하고 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시도내에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구부로 해안을 갔다 그러면 여기 부분만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노를 젓던지 해가지고 여기 부분만 통과해가지고 여기는 좀 약하니까 이쪽으로 올라갔든지 아니면 이 해안 쪽으로 쭉 타고 이러고 올라가서 이쪽에서 이러고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진도 울줄목 같은 데 가면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데 급류가 너무 세고 바람이 세면은 물고기들이 그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이게 상류로 올라올 때 이 물살이 약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를 타고 올라오게 돼. 그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쪽으로는 물살이 세고 해류가 방향이 있는 데는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는 너무 힘들으니까 뭐 그러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그 지금 증기기관이라든지 모터가 없을 때는 바람과 오로지 노를 젓고 뭐 조류나 그런 걸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이렇게 위로 돌아갔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는데 해류가 이제 해류를 보면 어 여기 이러고 보면은 아니, 해류를 보면 해류가 동에서 서로 흐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울의 노선하고 해류의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러고 가게 되면 진짜 순풍에 돛달고 힘 안 들이고 배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람을 거스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물화성이라든지 이 성경 지명에 있는 거는 해류의 방향과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보이는 지금 이게 해류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어차피 또 좀 이따 다들 열 수 있는데 우선은 한 번에 볼 때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바람 이루고 가잖아요. 이제 해류가 바람 해류가 지금 이루고 가거든요. 해류가 바람은 항상 대부분 북풍에서 부는데 바람은 좀 무분별해요. 근데 이제 배 하시는 분들은 바람하고 해류를 잘 이용해야 배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 바람과 해류를 조류 세 가지를 잘 이용해야만이 빠르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또 배사람이고 그런데 이걸 쭉 타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이로 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노선과 딱 일치가 돼요. 그냥 요거 타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노선 여기서 이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여기 이 이제 그레데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딱 맞아서 여기 보면은 여기 막 봐보세요. 여기 막 이게 또 돌개 바람처럼 막 도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는 바람이 이랬는지 모르지만 어 굉장히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여기 보면 바람이 회오리 바람 치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도 회오리 바람 치고 여기도 해류가 회오리 바람 치고 또 여기는 보면은 막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막 밑으로 해류가 바람이 아니라 해류가 이렇게 밑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군데군데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이따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닫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의 노선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류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이 노선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이제 물화성을 가게 됩니다. 물화성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백부장이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탔던 배가 이제 아드리모보 저기 뭐야 아 어디 가는 배 처음에 여기 가는 배였잖아요.
아드라무떼노 가는 배였어요. 근데 여기 아드리무트 가는 배인데 여기서 이제 배를 우리도 이제 그 중간 기착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어디 저기 여기서 어디 뭐 해남을 간다 그러면 제가 사는 데서 바로 해남 가는 게 없거든요. 맨 처음에 일단 광주까지 가고 중간 기착점에서 배를 갈아타든 버스 뭐 갈아타는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무라성도 약간 중간 기착지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무라성에서 이제 여기서 무슨 배를 타냐면 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그 배를 갈아타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동네 저기 도시 이름인데 알렉산드리아를 간다는 게 아니라 이달리아로 가려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이달리아로 가려는 배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제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백부장이 저 배 타자 해가지고 이제 무라성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만나서 이제 거기를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근데 이 배가 이거 2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니 배가 더디가라고 써 있어요. 더디가고 여러 날에 간신히 그것도 이제 이게 평상시보다 좀 배가 늦게 갔나 봐요. 뭐 선장이 시원치 않았던 건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날씨가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생각한 거에 비해서 좀 늦게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에 갔다고 했는데 니도는 여기거든요. 도자로 끝났다고 섬은 아니고 이게 육지에 붙어 있는데 끝에 이제 반도처럼 삐죽 이제 곧이라고 그러지 곧 무슨 곧막 그러지 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삐죽 나오는데 여기거든요. 근데 이 보면 아까 저기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여기 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니도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니도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니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 손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니도인데 여기서 아까 여기 무라성이 아까 여기쯤에 있었잖아요. 여기쯤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해류에 몸을 의탁을 하면 니도까지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니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니도까지는 흘러가니까 니도 앞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니도에 와가지고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제 니도가 여기니까 니도에 내렸다는 건 아니에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치 아니하니 이제 풍세라는 거는 이제 풍자가 바람 풍자예요. 바람의 세기가 좀 이제 더 허락치 않은 게 더 허락치라는 말은 그동안에는 바람 타고 잘 왔는데 더 허락치 아니하님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부터 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니도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살모네로 가게 되는데 살모네 앞을 여기서 내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살모네는 이제 지금 이제 그레다가 아니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인데 여기 이제 살모네라는 이제 여기도 이제 고시죠 일종의 뭐 우리나라 저기 포항에 가면 이렇게 무슨 고시라고 뾰족 튀어나온 데를 고시라는데 그쪽에 이제 살모네 앞을 여기를 지나 가지고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연안을 타러 움직이는 거 아까 말했던 물고기가 움직일 때 해류가 약하고 이제 그런 데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 바다를 나가면 파도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보면 뭐 신안도 가보면 뭐 도초나 뭐 저쪽 저 먼 바다 흑산도 가면 파도가 벌써 틀려져요. 뭐 독도도 마찬가지지만 연근에 있는 저기 섬들하고 그 섬 밖으로 나가면 지금 도초 넘어 흑산도 뭐 저기 넘어가게 되면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요. 여기도 쭉 와서 여기서 그래도 인근은 그런 데로 괜찮은데 여기 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파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를 쭉 따라서 이제 이 해안선을 타고 그 어디를 가게 되면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미양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미양이에요. 여기 미양 있고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이게 미양 근처에 라세아 성이 있어요. 이게 미양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미양에 왔는데 여기까지 보는 것은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약간 매끄럽지가 못했다는 느낌상으로 제가 보면 아까 그 풍세가 허락치 않은 다음부터 조금 뭔가 좀 잘 왔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배 갈아탄 다음부터 좀 뭔가 조금 일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조금 저는 받더라고요. 이제 미양에 이제 왔는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 날에 걸려 그런 말이에요. 여러 날에 걸려
여러 날이 걸려라는 말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여러분 내가 본 게 이번에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게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들은 계시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좀 지나가는 게 조금 좀 이상하다 생각해. 하여튼 가지고 여기서 미양에서 좀 여기 쉬었다 가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 겨울을 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여기 뭐 했었냐면 여기서 바울이 저기 손에 여기 잠깐 써봤죠. 이번 행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근데 금식하는 절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 우리 음력으로 보면 입동이 있고 입추가 있고 이렇게 계절 절기가 있잖아요. 뭐 입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절기를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금식하는 절기가 아주 늦가을인 10월 이후다 보니까 좀만 더 있으면은 이제 겨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나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이 말을 좀 더 여기서 좀 쉬었다가 좀 날이 좀 허락되면 움직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태로울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이도 이제 선장한테 말을 이제 물어봤겠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제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그렇겠죠. 이제 백부장 보면 뱃사람들이 더 잘 알지 뭐. 뭐 저기 뭐 응? 텐트 메이커가 뭘 알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다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알죠. 사실은 겨울철에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안이 나와요. 여기서 미양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베닉스로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편, 한편은 동남을 향하더라 이제 하면서 이제 베닉스로 가자고 그래요. 이제 갖고 여기서 베닉스를 가자고 출발을 해야 돼. 이제 미양에서.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미양에서 보면 여기 쏙 들어가 있어. 위로 쏙 올라가 있어서 배가 딱 나와서 또 해안선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배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계획은 이거였지. 쭉 가서 베닉스 가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베닉스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저기 그대로 올라가면 그리스 이제 고린도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쪽 타고 가다가 이로 가는 게 제일 제가 봐서 무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닉스로 간 선택은 아주 굉장히 사실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일러서 그렇지 이 코스는 이대로 가는 게 맞긴 맞았어요. 근데 베닉스를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출발했지. 여기서 이제 미양에서 했는데 출발을 딱 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네. 남풍이 여기서 남풍이라는 건 이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남쪽에서 북으로 부니까 남풍이 부니까 방향하고 딱 맞는 거야. 이제 자기들이 가려는 방향하고 남풍이 이렇게 싹 불어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득이라는 게 이제 의기양양해졌다 이거야. 이게 우리말 들어야지. 응? 내가 가자고 그랬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득이 해가지고 이제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약간 이제 계획대로 쭉 바람도 남풍도 불겠다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을 하니, 아까 봤잖아요. 막 이 인근에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게 있거든요. 이 바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막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말도 정말 진짜 성경 진짜 이렇게 참 잘한 것 같아.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가지고 이제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쫓아가다가 그냥 여기서 이제 바람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배가 막 이게 자기들이 이제 막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배가 이제 여기서 표류라고 그래. 표류를 하면서 막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여기 이제 가우다라는 섬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떠내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로는 지금 그게 막 가우다인지 뭔지는 알겠어. 지금 막 정신 없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막 이제 떠내를 가져가지고 이제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감아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두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막 이렇게 막 풍랑에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오다 여기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막 짐 버리고 이제 막 이제 배가 난리가 나가지고 사흘자 되는 날에는 배 기구를 저희 손에 내어보니까 이제 배를 무게를 줄이려고 막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어 완전 이제 아유 이제 죽겠구나 이제 생각이 된 거야. 근데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니. 바울이 아니 내 말 들었으면 고생도 안 하고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이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좀 부서진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제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갖고 말했는데 두려워하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사람을 다 보여준다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고 이제 그리고 좀 지나면 우리가 한숨에 걸릴 거라고 다 얘기를 해줬다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솔직히 저 말을 믿어야 되나 어때 되나 하지만 이제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쉬어가자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란 이 말이 이제 뭐라 할까 이 힘이 확 와닿는 거지. 갖고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열 나흘째 된 이제 2주가 되었는데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를 이리저리 쫓겨 가더니 이제 여기 이제 아드리아가 이제 지중해인데 여기서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쫓겨 다니다가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있다가 물길을 재어보니 이제 물을 이렇게 재보니까 20길 되고 조금 있다가 하니까 16길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사공들이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나 보다 하고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 여기 이 배에 계속 타고 있다가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이제 이제 사공들이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낌새가 있어요. 뭐 거루를 바다에 이제 돛을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제 막 고자질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딱 하는 거 군사들한테 저 사람들 나가면 우리 배 운전도 못 하는데 저 사람들 나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해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백부장이나 이제 다른 군사들도 바울의 말을 이제 꼼빡 적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했던 말이 쭉 있으니까 하고 이제 백부장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저 사공들 못 도망가게 이제 어디면 이제 바울 빠가 된 거야. 이제 군사들하고 이제 백부장이 약간 이제 바울 말을 잘 듣게 됐어요. 약간 이제 날이 새어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 음식 밥 먹어 이제 괜찮아.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줄인 지가 벌써 2주나 됐는데 이제 뭐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이제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인가 먹고 힘내 갖고 머리떡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그 떡 가져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떼어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전에는 막 노심초사하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힘들었는데 바울이 이게 다 이제 축사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먹고 막 그러는 거지.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전부 276인이라. 그게 모르겠어. 이 당시 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276명이나 탈 배였으면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제 뭐 미리고 뭐고 이제 배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육지에 올라간다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줬나 봐. 이게 날이 새매 이제 여기서 고생 진탕하고 이제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에 항만에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 이게 배를 이제 여기에 이제 배가 어디 이제 결과적으로 하면 이제 멜리데인데 여기 이제 근처에 온 거예요.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닻을 끊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이가다가 결국 어찌됐건 여기 이제 상륙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반 시설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 좀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인제 이렇게 그냥 배를 딱 탁 그 뭐랄까 그냥 임시적으로 탁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근 육지 가까이까지만 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군사들이 "아이 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우리가 관리도 못 하니까 이제 다 죽입시다."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 사람 군인들은 또 임무에 살고 임무에 또 죽는 거잖아요. 우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또 막상 인제 육지에 오게 되니까 또 인제 따만 먹은 거지. 자꾸 인제 '아 안 되겠다.' 또 괜히 나중에 탈옥해 가지고 우리 자기들이 어떤 안 좋은 걸 꼴 당하느니 차라리 "없애버리자." 인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지금 바울의 말을 지금 몇 주째 지금 바울과 좀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군사들은 약간 뭐 잘 생각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부장은 그래도 자기 지위도 있고 그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율리오라고. 같이 있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지금 좀 느낌상으로 딱 해도 이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인제 직감적으로 백부장은 좀 탁 완 것 같아 지금 느낌으로 이제. 그래 가지고 인제 백부장이 바울을 인제 어떻게든 살려 주려고 구원하려고 "아니야. 인제 그냥 헤엄쳐서 육지로 가라고 그래. 그냥 죽이지 마라." 인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남은 사람들을 한 명도 안 죽이고 인제 뭐 널 쪼각과 뭐 배 물건 의지하여 인제 마침내 사람들이 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인제 상륙을 하게 돼요. 인제 천신만고 끝에 인제 상륙을 해. 일단은 인제 이 상륙했을 때만 해도 여기가 지금 뭐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정신없어요. 일단 여기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땅을 밟았다는데 어디여 갖고 인제 인제 배에 올라가는데 가 보니까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잠에 불을 지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요 조그마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인제 간만에 사람들 오니까 막 되게 잘해 준 거예요. 막 옷도 막 젖었으니까 불까지 피워 가지고 막 고생했다 그러면서 인제 막 나무를 갖다가 해 갖고 인제 막 불을 떼 줬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속에 이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갖고 막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나니까 독사가 그냥 나무에 탁 떨어져 가지고는 그냥 바울을 손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이 아니 저 사람은 저러고 힘들고 고생해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여기 우리 땅에 왔는데 이제 원래 좀 토인들이 좀 약간 미신을 좀 잘 믿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살았는데 참 인제 살았다 싶었는데 독사가 물었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인 게 분명하다. 응? 천벌 받은 거야.'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인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제 저 독사가 뭐 살모사인지 뭐 호불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사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인제 그들이 볼 때는 인제 저 물에 뱀에 물렸으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갖고 붙든지 엎드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이거 쌩쌩한 거예요. 뭐 이제 심폐소생술 뭐 아무것도 그냥 쌩쌩하니까 이거 인제 토인들이 '아 저 사람은 저 신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독사에 물려 가지고 붙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지?' 이래 갖고 인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제 한마디로 촌장이든지 뭐 추장인 거지 인제 요 동네에서. 근데 인제 보블리오 부친이 인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 가지고 그냥 막 누워 있어 가지고 인제 막 있는데 바울이 인제 들어가 갖고 기도를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이렇게 안수하니까 확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제 뭐 보블리오가 그전에도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요. 막 처음부터 막 환대해 줬는데 아버지까지 인제 낫게 해 주니까 인제 어떻게 됐어. 더군다나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아무 뭐 없으니까 인제 완전히 인제 이렇게 했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게 뭐 배에 쓸 것까지 다 올려 주고 뭐 고장 난 데도 좀 고쳐 주고 했을 거야. 근데 인제 석 달이나 걸렸어요. 그 기간이 몰타라는 섬에서 석 달 동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하던 말이 겨울 지나서 가자고 그랬는데 결국 몰타에서 겨울 지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말을 들었으면 간단했을 건데 결국 겨울을 이 몰타에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 다 배를 수리를 하고 인제 배 석 달 후에 배 그 섬에서 가동하여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인제 수라구사를 인제 사흘길에 인제 사흘 있다가 예 수라구사는 여기 인제 그 시칠리아 있잖아. 시칠리아. 옛날에 그 마론 브란도의 대부의 그 시칠리아에 보면은 그 마피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은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그게 마피아가 없었겠지만 어찌됐건 이 시칠리아라는 것이 그 이탈리아 본토 이제 밑에 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큰 섬인데 이제 수라구사라는 이제 항구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를 둘러 레기온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사흘 정도 있다가 이제 레기온을 또 들려요. 여기 레기온은 이제 이탈리아의 본토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게 여기 이제 레기온에서 좀 오니까 여기서 남풍이 불었다고 해요.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에 남풍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풍에 돛달듯이라는 뭐냐 순풍이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바람이 불면 금방 가니까 그 일이 잘 풀린다는 소리예요.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시칠리아로 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시칠리아잖아요. 시칠리아. 여기가 시칠리아. 여기가 이제 수라쿠사 이쪽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람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바람하고 지금 바람하고 좀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계절풍이라는 거는 이제 좀 지금은 지금 북풍이 불고 있어요. 북풍이 불고 있어요. 북풍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내가 저번에 봤을 때는 바람이 남풍이 부는데 이 바람은 바뀌더라고. 근데 일단은 그 당시로서는 남풍이 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어쨌든 여기서 남풍이 불어 남풍이 일부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기 굉장히 먼 거리인데 바람이 세게 불면 빨리 가나 봐요. 아까 여기 레기온에서 보디올 오게 됩니다. 이제 보디올에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근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고 7일을 위하고 로마로 가니라. 이 보디에라도 로마까지는 옛날부터 도로가 쫙 시설이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부터는 대로가 있어가지고 금방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디오를 이뤄서 로마에 로마에 가니라. 로마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아비오 저자와 삼관에 맞으러 오고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유대 로마가 이제 여기잖아요. 로마에 가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자기를 이제 내어주게 되고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누울했으나 유대인들이 나를 자꾸 죽이지 못하여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가지고 내여까지 오게 됐다. 근데 이제 소문이 아직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여기는 사도 바울을 해코지 하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뭐 예루살렘이나 다른 이 저기 마게도냐처럼 크게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고 일단은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또 이제 바울이 이제 28장 3절에 보면 이태를 2년 정도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도 전도를 하는데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 네로 황제 때 그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핍박했는데 이 당시로서는 그 거의 초기 때는 핍박을 안 했던 게 그 당시에 전도가 많이 활발하게 많이 전해졌는데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많이 전도가 되지만 그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이제 구원을 이제 주님의 도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그를 이제 성경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또 선별 작업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틀 동안 여기 보면 이틀 동안에 이제 우리가 생각 로마에서 좀 오히려 좀 예루살렘보다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뭐 마케도냐든 아가야든 에베소든 그 어떤 곳보다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오게 된 거는 오히려 복음 전파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진짜 핵심적인 곳을 탁 전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어떻게 보면 그 빌미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뭐 4차 전도여행을 갔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 성경에는 없는데 또 이제 성경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은 없는데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로마에서 전했다는 걸로 이제 일단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온 여정에 대해서 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고, 제가 말한 거에 좀 많이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리적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어떤 역사학자들이 자료를 해서 위치를 지정한 걸 내가 표식만 하는 거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코스 노선에 대한 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위키라든지 그런 걸 봐서 이제 좀 저의 또 생각을 해서 좀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진행되었을 거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가름을 하고,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